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쉼없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모두가 떠났지만 끝까지 그 예수님의 곁을 지킨 몇 명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먼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 몇 명의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아마 그 마음이 찢어지는 듯 했을 거예요. 마리아는 아마도 오래전에 천사가 자기에게 했던 예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는 그 예언이 생각났을지도 모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안타깝게 바라보는 마리아 곁에는 의외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잡히시기 위해 그 대제사장의 군인들한테 잡혀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치죠. 근데 그때 예수님 도망친 제자들이 몰래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를 몰래 와서 지켜본 2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 알듯이 베드로가 그러했고 더불어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 받으실 때 먼저는 사도 요한이 그 대제사장의 집에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대제사장과 친분이 있었어요. 먼저 들어간 요한이 뒤늦게 온 베드로가 그 집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해서 베드로를 들어오게 합니다. 그 요한복음에 써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신문당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나가죠. 결국 유일하게 남은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곁을 끝까지 지켰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아래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어머니 마리아를 보시며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을 보시며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이 마리아와 요한을 가족이 되게 하신 거예요. 전혀 혈연이 아닌데 핏줄이 아닌데 이 전혀 남남인 이 2사람을 십자가 아래에 있는 이 2사람을 주님이 가족이 되게 하십니다. 어머니와 아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처음으로 가족을 만들어 주신 것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주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먼저는 남자를 지으시죠.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첫눈에 반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를 바라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러며 그 여자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며 살죠.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 어떠한 부족함 없이 어떠한 불행도 고통도 없이 행복하게 하나님과 함께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뱀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 처음 지으실 때 그 남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주님이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그 경고를 무시하고 사람이, 먼저는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죠.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하나님 되고 싶었어요. 다른 이유 없었어요. 그 사탄의 유혹,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이 유혹에 넘어가서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나한테는 더 이상 하나님 필요 없다고 선언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될 테니, 내가 하나님 노릇할 테니 하나님 난 필요 없어요 라고 그 선악과를 따먹는 걸로 자신의 그 선언을 한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은 하나님이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고 두려워하여 숨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어요. 곧이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물으시죠. 너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때 아담이, 남자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줘서 내가 먹었습니다. 핑계를 대요.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내게 주신 여자 때문에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자기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담이, 남편이 단순히
단순히 그냥 뭐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핑계대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담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거 먹으면 죽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 지으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라고 했을 때 그때 여자는 없었어요. 여자를 창조하기 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자에게 콕 찍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1차로 명령을 받은 게 남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 그 명령을 잘하는 남자가 그 선악과를 자기가 먹었는데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아내 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남편이 아내를 사지로 내몬 거예요. 죽는 자리로 내모는 거예요. 자기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등 떠민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은 순간부터 가정이 깨집니다. 가정이 깨져요. 그날로부터 가정이 전부 다 파탄납니다. 결국 죄를 지은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살아갑니다. 아담과 하와가 애를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그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살인은 가족 간의 살인이었어요. 가정이 파탄난 겁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행복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난 직후부터 하는 일이라는 게 자기 아내를 죽는 자리로 내몰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가정이 깨지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성경 쭉 보시면 그때로부터 일부 다처제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일부 다처제를 용인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남편의 한 아내, 일부 일처를 명령하셨는데 이 죄 많은 사람은 그때로부터 한 남편 여러 아내를 두고 살아갑니다. 엮이는 가정이 쭉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믿음의 선배들 또한 가정이 온전한 그 믿음의 선배들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그 역사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집니다. 가만히 보면 뭐 겉으로 봤을 땐 화목한 것 같고 부정한 거 없는 것 같고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 가정인데 조금만 깊은 이야기를 나누면 알 수 있습니다. 아픔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고난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불화가 없는 가정이 없더라고요. 모두가 아픔이 있고 모두가 상처가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가족인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배우자인데, 내 자식인데, 내 부모님인데 내 마음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사랑하지 못하죠. 내가 정말 입술로 사랑한다 고백하지만 내 연약함으로 인해 사랑하지 못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그 직후부터 사랑할 능력을 상실해요.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은 그 이후로부터 스스로 사랑을 생산해낼 수 없게 됩니다. 사랑이 없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니까 내가 가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내 어머니, 아버지, 내 남편, 내 배우자, 내 부모님조차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죠. 나는 정말 사랑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은 나의 모습이 드러나니까 내가 답답합니다. 복장이 터질 것 같아요. 이게 우리의 한계인 겁니다.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인데 혈연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해요. 핏줄의 행복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참 많이 깨지고 참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내게 맡겨진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고 말하는 가족을 사랑할 수 있어요. 때문에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보혈입니다. 보혈이 가족을 가족되게 합니다. 저는 지독히도 엮이는 가정에서 자랐어요. 엮이는 중에 엮이는 가정에서 자랍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제가 갓난아이 때부터 어머님, 아버님 두 분 다 알코올 중독이었어요. 매일 술을 드시고 끊임없이 싸우시는 어머니, 아버지 사이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장 어린 시절에 저는 한 4살 때인 것 같은데 4살 때 술 취해서 길에 쓰러져 있는
어머니 아버지 찾으러 다니던 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하루도 물건 부서지는 소리와 사람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는 그 가정에서 제가 자란 겁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눈물이 말라요. 안방에서 막 엄청난 소리가 나거든요. 비명소리가 나요. 근데 제가 제 방에서 아무렇지 않게 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막 저 혼자 숙제하고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제가 울어야 되는데 막 비명소리가 나는데 제가 막 숙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순간 제가 스스로 조금 뿌듯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하도 데이고 사니까 매일이 전쟁이니까 내가 강해졌구나 제 스스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나중에 대학 가서 상담 심리 과목을 공부해 보니까 그제야 안 건 사람이라고 다 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이라고 다 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언가 상황이 바뀔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흘릴 수 있는 게 눈물이라는 걸 나중에 압니다.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깨달으면 울지 않아요.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면 울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초등학교 5학년 때 깨달아 버린 거예요. 근데 울지 않는 건 좋은데 문제는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웃지를 못하는 거예요. 친구들 막 깔깔대고 웃고 있는데 웃음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 보면 어떤 친구들은 울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는 늘 이렇게 우울한 아이들 있죠. 표정 없는 애들. 제가 그런 아이로 자란 겁니다. 그러다가 제가 그 중학교 3학년 때 우리나라에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대유행을 해요. 그리고 원래 우리나라는 그 오락실 문화였거든요. 동네마다 오락실들이 있었어요. 근데 스타크래프트 이 게임 때문에 전국에 PC방이 깔립니다. PC방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학교 끝나면 친구들이 전부 다 PC방 가서 스타크래프트 하는 거예요. 저도 호기심에 따라갔어요. 따라가서 친구들하고 같이 게임을 했습니다. 친구들은 이미 1년 넘게 했거든요. 1년 이상 그 게임을 했어요. 근데 저는 게임을 한 지 3달 만에 저희 학교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돼요. 네. 고개 푹 숙이다가 게임 얘기하니까 고개를 바짝 드네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그 장래희망 조사하면 프로게이머가 1등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완전 아싸였는데 제가 인싸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 들어가서 고등학교 2학년 때 고2 때 그 게임을 전 세계에 수억 명이 했어요. 플레이어 수가 억 단위. 그거 배틀넷 온라인 접속하면 그 레더 랭킹 온라인 랭킹 뜨거든요. 근데 고2 때 제 아이디가 거의 최상단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 아이디가 거의 꼭대기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우리 팀 들어와라. 우리 팀 들어오라고 연락이 오는 겁니다. 제가 당장이라도 가고 싶었어요. 거기 들어가고 싶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저를 붙들고 간곡하게 부탁하셨어요. 제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라. 제가 어머니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서 버팁니다. 고3이 돼요. 이제 몇 달만 있으면 졸업이에요. 근데 고3 때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버틸 수 없는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요. 제가 이 지옥 같은 집을 견딜 수 없어서 그냥 가출을 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있는 프로게임단에 들어가요. 학교는 자동으로 퇴학 처리된 거예요. 제 인생 첫 번째 퇴학인 거예요. 그 서울의 프로게임단에서 그 독립문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하루에 20시간씩 게임했어요. 우리 그 자매 우리 여자분들은 놀라시는데 남자들은 놀라지 않아요. 본인들이 그러고 살기 때문에 놀라지 않습니다. 그냥 좀 열심히 하셨나 보네 그렇게 보고 있는데 하루에 20시간씩 했어요. 원래 게임을 잘해서 그 프로게임단 들어갔는데 하루에 20시간씩 하니까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는 겁니다. 그때 그 게임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제 아이디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해져요. 그 게임에 딱 들어가는 온라인 접속하는 순간
수십 명의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냅니다. DM을 보내요. 게임 너무 잘하세요. 저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스승님, 스승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막 쏟아지는 겁니다. 그때까지 살면서 어디에서도 존중도 인정도 환대도 받지 못했는데 온라인 안에서는 제가 왕이었던 거예요. 거기에서는 제가 왕인 거예요. 근데 게임을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마음이 외로운 거예요. 마음에 무슨 이 구멍이 났는데 이 구멍을 제가 어찌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하면 정말 성공할 것 같고 조금만 더 하면 뭔가 이룰 것 같은데 이 마음의 공허함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근데 뭐 방법이 없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고 고등학교를 자퇴하면서까지 제가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저는 뒤가 없었습니다. 그냥 죽자 사자 열심히 했어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 매니저가 밥을 시켜줍니다. 저희 팀에 팀원이 멤버가 남자 6, 여자 6, 매니저 2, 14명이에요. 게임하는 그 루틴이 다 달라요. 그래서 밥을 그냥 각자가 알아서 해결했는데 어느 날 매니저가 다 같이 밥 먹자면서 김치찌개 시켜준 거예요. 자, 그래서 앉아서 그 찌개를 떠서 먹으려고 하는데 제가 이 국을 못 뜨는 거예요. 손이 떨려가지고 수전증이 와가지고 제가 국을 못 뜨는 거예요. 제가 한 손으로 국을 못 먹어서 두 손으로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안 거죠. 아, 내가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때 뉴스에서 게임하다가 죽는다는 사람들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매니저한테 이야기해서 휴가를 넣습니다. 6개월 만에 고향집인 춘천에 내려가요. 그렇게 이제 6개월 만에 집 들어가서 현관문을 여는데 소주병이 와르르 쏟아지죠. 제가 집에 있으면 폭발할 것 같아서 안 들어갔어요. 그냥 문 닫고 바로 집 앞에 PC방으로 피신 갔습니다. 또 PC방에서 밤새 게임해요. 게임 안 하려고 내려가는데 또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밤새 게임을 하다가 제가 무심결에 벽에 있는 시계를 봤는데 새벽 4시인 거예요. 근데 제가 저도 모르게 혼잣말로 새벽 예배할 시간이네. 저희 교회가 그 PC방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가 그 PC방에서 걸어서 1시간이에요. 1시간 걸어서. 근데 그 새벽 4시에 제가 시계를 보고 새벽 예배할 시간이네. 혼자 쭝얼거리고 일어나서 교회로 걸어갑니다. 그렇게 6개월 만에 교회를 간 거예요. 새벽 예배를 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에요. 새벽 예배를 간 적이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그냥 혼자서 새벽 예배를 간 겁니다. 그렇게 불 켜진 교회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는 순간 누가 저를 꼭 끌어안아 주는 것 같은 거예요. 누가 저를 확 안아주는 것 같은 거예요. 살면서 누가 저 안아준 적 없거든요. 따뜻함이라는 걸 인생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인생 처음으로 그 교회에서 따뜻함이라는 걸 경험해 본 거예요. 뭔지 모르지만 그 감싸는 따스한 기운이 너무 좋아서 그날로부터 교회 모든 예배를 다 나갑니다. 교회 모든 새벽 예배와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예배를 다 나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따뜻한 게 좋았어요. 그렇게 한참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에서 겨울에 청년부 동계수련회를 간다 광고를 듣습니다. 제가 좀 고민해요. 왜냐하면 청년부 수련회에는 대학생들 가는 데잖아요. 직장인들 가는 데잖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자퇴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가도 되나? 따라가도 되나?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방학 되면 수련회를 다 따라갔어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수련회를 방학 때면 다 따라갔습니다. 근데 한 번도 은혜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은혜 받아본 적이 없어요. 10번 넘게 수련회 갔는데 은혜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수련회 가면 친구들이 막 기도하다가 막 눈물 흘리고 끝나면 막 울면서 나 하나님 만났어 막 그러면서 막 이야기하는데 저는 눈물이 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 울면서 기도하는 친구들이 너무 부러워서 막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면 눈물이 안 나니까 막 기도하는데 막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슬픈 생각하고 허벅지 꼬집고 그래도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련회에 대한 좋은 추억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왠지 모르게 그 청년부 수련회를 따라가고 싶어서 따라갑니다. 근데 첫째 날 저녁 집회 때부터 마음이 이게 뭔가 명치에서 막 끌어올라오는 거예요. 뭐가 막 들썩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날 마지막 날 저녁 집회 때 앞에 있는 강사 목사님이 회개하십시오 그러면서 불 끄고 회개 기도를 시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회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눈을 감았거든요. 불이 꺼졌거든요. 근데 감은 두 눈에 제 어릴 적부터의 모습이 한 컷 한 컷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영화 파노라마처럼 제 어린 시절 때부터 모습이 이렇게 감은 두 눈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었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죄들이 감은 두 눈에 한 컷 한 컷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회개가 쉽더라고요. 보이는 걸 기도하면 되니까 회개가 쉬웠어요. 그렇게 보이는 걸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그 순간 눈물이 터집니다. 눈물이 터져요. 그렇게 울고 싶어도 울 수가 없었는데 주님을 만나 회개한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진 겁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 제가 직감했어요. 직감했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이 믿어졌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이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졌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날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거 제가 수만 번 들었거든요. 머리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음으로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청년부 동계 수련회에서 주님을 만나 회개하는 순간 이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진짜였구나. 진짜 날 위해서 대신 죽으셨구나라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여겼는데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자랐는데 그런 저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음이 믿어졌습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시려고 대신 죽으심이 마음으로 완전히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라고 여겼는데 내가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내가 아무리 울어도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순간 내가 이제 울어도 되는구나, 울어도 된다는 걸 제가 안 거예요. 내가 울 때 봐주는 분 계시다는 걸 제가 안 거예요. 내가 울 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눈물 닦아주시고 나와 함께 우시는 그 예수님이 있다는 걸 제가 그 순간 직감한 겁니다. 믿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보통 복음을 선물이라고 그럽니다. 구원을 선물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짜로 주시기 때문에 선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공짜로 주시기 위해 예수님이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생명으로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값이 지불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선물이라는 건 선물을 주는 사람이 주기 전까지는 못 받아요. 줘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이에요. 구원이 복음이 선물인 건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어주셔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학생 여러분에겐 조금 불편하게 들릴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조금 불리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모든 걸 암기해서 살아왔거든요. 암기하고 이해해서 살아왔거든요. 근데 복음이라는 건, 구원이라는 건 물론 말씀을 듣고 암기하는 것 중요하지만 내 능력으로, 내 지적인 능력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실 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선물을 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선물입니다. 제가 방학 되면 그 발달장애인 그 청년들과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려요. 이런 수련회 때 발달장애인 그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그 발달장애인 아이들, 청년들, 그 자폐인 청년들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이 말을, 이 복음을 여러분들처럼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발달장애인 자폐 청년들이, 학생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여러분들처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안 되죠.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으세요. 그 발달장애인 아이들, 청소년, 청년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으십니다. 구원을 심어주세요. 그들이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하셨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서울에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라는 그 교회에 발달장애인 청년부 수련회를 갔어요. 그날 하나님이 큰 은혜 주셨습니다. 발달장애인 청년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으셨어요. 그 청년들이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제가 이제 담당 교육자하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 발달장애인 청년이 다가와서 담당 교육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오늘 되게 많이 울었어요. 자랑한 거예요. 자기가 운 걸 자랑한 겁니다. 회개했다는 걸 자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십자가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여겨지십니까?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길 원합니다.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이 믿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셨음이 믿어지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삶이 바뀝니다. 정확히는 제 마음이 바뀌어요. 어머니, 아버지 술 드시는 건 그대로였어요. 하지만 마음이 바뀌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그 이전에는, 예수님 만나기 전엔 세상이 흑빛으로 보였어요. 잿빛으로 보였어요. 온통 묻은 게 어두워 보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직후 세상이 밝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총천연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마음이 바뀐 후에 제가 게임을 끊습니다. 게임을 끊어요. 게임을 끊는 게 쉽진 않았어요. 주님을 만났고 회개했지만 게임을 단번에 끊을 수 없었습니다. 또 PC방 가서 밤새 게임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하루는 제가 내가 이 게임을 끊어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저희 게임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용 키보드와 마우스가 있거든요. 제가 하루는 또 밤새 게임하고 집으로 가다가 내가 게임 그만둬야겠다 해가지고 그 키보드하고 마우스를 땅에 이렇게 던지고 제가 발로 밟았어요. 발로 막 밟았어요. 내가 게임 끊는다. 다시는 내가 이거 안 한다. 제가 막 박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컴퓨터 가게 가서 똑같은 걸 사요. 똑같은 걸 또 삽니다. 그만큼 끊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게임을 끊었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친구들 중에 게임 중독에 빠진 분들이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왜 게임 중독에 빠진 그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게임 그만둬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게임 중독에 빠진 그 아이들에겐 더 이상 현실 세계가 이 땅이 아닌 거예요. 이 오프라인이 현실이 아닌 거예요. 온라인이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거길 들어가면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을 수 있거든요. 게임이 중독되는 게 게임이 재미있어서 중독되는 게 아니에요.
게임이 재밌다고 중독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재미는 잠깐이에요. 금방이에요. 근데 중독되는 게임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중독되는 게임, 여러 게임 종류들이 있잖아요. 근데 중독되는 게임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같이 하는 게임들이 중독이 돼요.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게임들이 중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 게임을 할 때 같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칭찬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게임이라는 게 한 달만 하잖아요. 그러면 이길 수 있어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학교에서는 몇 달을 공부하고 몇 년을 해도 성적 오르는 게 쉽지 않은데 이 게임이라는 건 어느 정도 게임을 하고 나서부터는 5분, 10분마다 무언가를 성취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마음에 그런 갈급함을 채우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완강하게 너 그만해 하고 밖으로 끌고 오잖아요. 문 밖으로 끌고 와요. 그러면 잘 있나요? 초조해서 어쩔 줄 모르죠. 초조해서 어쩔 줄 몰라요. 물에 사는 물고기를 땅에 두면 물고기가 파닥파닥거리고 숨을 못 쉬죠. 게임 중독에 빠진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그 온라인에서 숨쉬고 살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에 딱 나오면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사는 세상이 바뀐 겁니다. 그런데 내 세상이라고 여겼던 그곳, 내가 인정을 받고 내가 꿈을 키우던 그 온라인 세상, 그 게임 세상, 거기가 지겨워지는 날이 금방 와요. 거기에서 공허함과 외로움을 느끼는 날들이 금방 옵니다. 여기는 내 세상이 아니구나라는 걸 직감하는 날이 금방 와요. 금방 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청소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중독이 오래 갈수록 끊는 게 오래 걸려요. 제가 먼저 가봐서 알아요. 높은 데까지 가봐서 알아요. 거긴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어요. 공허함과 외로움만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이 거기에서 낭비가 되는 거예요. 잠깐 한두 시간 하는 거야 괜찮지만 거기에 대해 모든 걸 걸고 거기에 대해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엔 결국 나중에 큰 후회가 찾아오는 겁니다. 게임으로 공허함을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의 삶에 충실해 보십시오. 나는 해도 안 된다? 나는 못할 거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못한다. 나는 이 오프라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자신감이 없어. 포기한 분도 계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제가 그랬어요. 게임 그만두고 밖을 나오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집 앞에 슈퍼에 심부름도 못 가겠더라고요. 아무것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런데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시니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습니다. 내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제가 신학교를 들어갑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 신학교에서 신학대학교에서 저한테 주님이 노숙자들을 위해 살라라는 마음에 감동 주십니다. 그래서 서울역과 영등포 청량역에 있는 노숙인들을 만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주님은 장애인들을 위해 살라라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또 장애인들을 위해 살기 시작합니다. 그 신학대학교에 있는 장애인 봉사동아리 들어가서 활동을 하고 또 방학 되면 장애인 캠프를 다니며 봉사를 했어요. 저는 주말이면 주일이면 노숙인들이 예배드리는 노숙인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교회에서 협동 목사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복음으로 변화된 노숙인들을 참 많이 만났어요. 노숙인 중에 대장, 노숙인들도 계급이 있어요. 노숙인도 대장이 있어요. 그 대장 말을 안 들으면 거기에 못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 근처에 있던 노숙인들 사이에 그 대장이 그 길거리에서 복음을 듣고 이분이 회개해요.
길거리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이 그 노숙인의 마음에 복음을 심으시니까 이분이 길거리에서 회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노숙인이 내가 술을 끊겠노라며 저희 교회에 들어와 살기 시작합니다. 2년 동안 저희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하면서 모든 예배를 다 드리고 성경을 필사해요. 결국 이분이 완전 술을 끊어요. 술을 완전히 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경비를 몇 년째 하고 계세요. 돈을 모아서 자기 집을 얻어서 나가서 자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집사 임직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변할 수 없을 노숙인이 변화되는 걸 제 두 눈으로 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주중이면 그 굿윌 스토어,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자립을 돕는 그 굿윌 스토어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일했어요. 발달 장애인들에게 직업을 주고 그들이 일을 하게 도와주고 그 발달 장애인 직원들이 월급을 받아서 저축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프로축구팀 응원 가고 가수 콘서트 구경 가고 월급 받았다고 어머니 아버지 생신 선물 사드리고 외식 시켜드리는 그 놀라운 일들을 제 두 눈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굿윌 스토어에서 열심히 일했어요. 쉬는 날이 있었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하는 만큼 또 다른 장애인을 새로 고용할 수 있었거든요. 일하게 할 수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많은 열매들을 맺었어요. 원래는 제가 그 말단 사원으로 들어왔거든요. 사원인데 제가 있던 지점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면서 재단 본부에 있는 리더십들이 저를 사목으로 데려간 거예요. 회사 목사로 저를 데려간 겁니다. 말단 사원이 사목이 되는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 장애인이 자립하는 활짝 웃는 모습을 보며 즐겁게 제가 일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딸이 하나 있어요. 딸이 딱 하나 있는데 그때 저희 딸이 3살 때 저희 아이가 그 발달 장애 진단을 받아요. 발달 장애 진단을 받고 뇌전증, 옛날에 어르신들 간질이라 그랬죠. 뇌전증 진단을 받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병원에서 자폐 진단을 받아요. 장애인 사역에 사명으로 부름받았는데 이해 당사자가 된 거예요. 당사자가 된 거예요. 힘들더라고요.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인지 제가 그때 알았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길거리를 터덜터덜 걸어가다가 제가 무심히 하늘을 보며 하나님한테 혼잣말로 엄마 아빠랑 살 때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또 그러시네. 또 그러시네. 왜 나한테만 그러시지? 제가 이렇게 하소연할 때도 있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제 어머니 아버지 알코올 중독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살아왔잖아요. 제가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제가 그렇게 어머니 아버지랑 살면서 신학대학교 가서도 참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아버지가 어떠한 문제를 일으키셔서 원래 가난했는데 쫄딱 망해요. 쫄딱 망해서 이사를 갑니다. 이사 간 곳이 컨테이너 박스였어요. 컨테이너 박스. 여러분 그 공사장에 걔가 다 공사장에 사무실로 쓰는 작은 컨테이너 박스, 거기에 사람 살더라고요. 거기에서 삽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버지가 어떤 문제를 또 일으키셔서 어머님이 큰 충격받아요. 어머님이 우울증이 점점 깊어지시더니 어느 날부터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저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어머니가 횡설수설하시고 무엇보다 큰 문제는 스스로 자해하신다는 거예요. 자해. 그래서 제가 두고 볼 수 없어서 어머니 손잡고 한림대학병원 정신과 제가 모시고 갑니다. 그 과장 교수님이 저희 어머니 보더니 어머님 조현병입니다. 어머님 조현병이니까 지금 당장 입원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손잡고 그 대학병원 8층 정신병동에 입원시켜드렸어요. 정확히 며칠 뒤에 저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져서 또 그 한림대학병원 과장 교수님 또 만납니다. 그 교수님이 저희 아버지 보더니 아버님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합니다. 당장 입원하세요. 또 아버님도 8층에 제가 입원시켜드렸어요.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정신병원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을 거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 결혼을 하고
딸아이를 하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역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 꾸릴 저의 가정에 대한 간절함이 어땠을까요? 제가 새로 꾸려갈 이 가정에 대한 이 간절함, 이 애절함이 어땠을까요? 나는 행복한 가정 꾸려야지. 믿음의 가정 꾸려야지. 엄마 아빠처럼 살지 말아야지. 행복하게 살아야지. 제가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근데 그 꿈이 저희 딸아이가 3살 때 산산조각 난 겁니다. 그 이전에 별의별 일이 있어도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 한 적 없거든요. 근데 자식이 아파서 장애 진단 받고 맨날 병원 가는 건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야, 이거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와, 못 살겠더라고요. 진짜 못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막 힘든 마음 부여잡고 살아갈 때 저하고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나서부터 매일 밤마다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잤거든요. 근데 그때도 아이 장애 진단 받고 너무 힘들었는데 아내하고 밤에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감동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기도할 때 제 아내의 마음에 2가지 감동을 며칠간의 간격을 두고 주셨습니다. 첫 번째 감동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그 밤에 제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다. 첫 번째 감동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동을 받고 저희가 그렇지, 하나님 주시는 것 중에 좋지 않은 건 없지. 하나님 좋은 것 주시지. 하나님 우리에게 장애아를 자녀로 주셨지. 하나님 선한 것 주시지. 그 첫 번째 감동이 임합니다. 그리고 나서 2번째 감동이 며칠 뒤에 임합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자식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녀의 장애는 부모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2번째 감동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네가 선택한 거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말씀하신 거예요. 발달장애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친구분들 아마 형제 중에 발달장애인 형제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다리만 건너면 뭐 이모 삼촌 집에 발달장애아 키우는 가정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발달장애아들은 일단 재활 치료받기 위해 맨날 병원 가요. 재활을 해야 해서 맨날 병원 갑니다. 그리고 면역 자체가 선천적으로 대부분 약하기 때문에 병치레가 많아요. 병원을 자주 갑니다. 매일 가요. 이거 힘들거든요. 매일 가야 돼요. 진짜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발달 장애인의 재활 치료 비용이 의료보험 적용 안 됩니다. 의료보험 적용 안 돼요. 다 비급여입니다. 발달 장애 한 아이당 한 달에 기본 300만 원 들어갑니다. 한 사람당 300만 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발달 장애아를 낳고 키운다는 건 집에 기둥 뿌리가 뽑힌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하루 종일 그 통제 안 되는 애 잡고 하루 종일 전쟁 치르고, 아버지는 그 회사에서 힘들게 하루 종일 일하다가 회사 끝나면 퇴근하나요? 퇴근 못해요. 어딜 와요? 못 들어와요. 쿠팡 뛰러 나가요. 대리 뛰러 나가요. 병원비 벌어야지. 병원비 벌어 나가요. 사는 게 아닌 겁니다.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그 발달장애를 키우는 그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제일 힘든 건 따로 있어요. 따로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입니다. 자책감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구나. 나 때문에 내 자식이 장애인으로 태어났구나. 나 때문에 내 새끼가 장애인 됐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이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걸 평생 지고 살아가요. 병원에서 의사가 이거 어머니 아버지랑 아무 연관 없습니다. 유전적으로 아무 연관 없어요. 어머니 잘못 아닙니다. 의사가 백날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그 어머니는 그 죄책감을 평생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들어요. 이게 사람 피를 말립니다. 사람 뼈를 말려요. 숨을 못 쉬게 합니다. 사람을 죽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 아내의 마음에, 당사자인 제 아내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감동 주신 거예요. 네 잘못이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네 죄가 아니야. 내가 허락한 거야. 뜻이 있어. 섭리가 있어. 괜찮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두 번째 감동이 임하는 순간, 그때 저하고 제 아내가 저희 딸의 이 장애 진단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이 명치에 돌덩어리가 하나 있었거든요. 이게 꽉 막혀서 저희가 숨을 못 쉬었거든요.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번에 두 번째 감동 주시는 순간 이게 쑥 내려가더라고요. 쑥 내려가더라고요. 숨이 쉬어지더라고요. 아이의 장애 진단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납득이 되더라고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눈이 떠지고 눈이 밝아졌습니다. 주변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신자도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힘든 날들이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어서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수님 믿어서 진짜 좋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믿는 사람은, 신자는 해석된 고난을 받거나 해석이 될 고난을 받아요. 하나님이 고난을 해석해 주십니다. 고난 가운데 담긴 뜻과 섭리를 풀어서 깨닫게 하세요. 설명해 주십니다. 그 감동이 임하잖아요. 그럼 소화가 됩니다. 주님이 감동 주시면, 말씀 주시면 소화가 돼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돌덩어리가 쑥 내려갑니다. 그 감동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저한테 고난 폭탄 던져주고 혼자 저 멀리 도망친 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나 죽이시려고 이 고난 폭탄 던져주고 저 멀리 도망친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에 감동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말씀을 주시는 순간 직감합니다. 직감해요. 아,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철저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구나.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유가 없는 고난이 아니구나. 나를 죽이려고 주신 고난이 아니구나 라는 걸 직감해요. 그리고 감동이 임하는 순간 내 삶에 가장 멀리 있다고 느껴졌던 하나님이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가장 극심한 고난 중에 있을 때, 그 누구에게도 나의 마음을 터놓지 못하고 나 혼자 울부짖고 있을 때 가장 멀리 있다고 느낀 하나님이 실상은 내 곁에 가장 가까이 계시더라고요. 나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소화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뜻을 아니까, 이유를 아니까,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내가 아니까 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해석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 뭐 30대 이상의 성도님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여기 앉아 있는 우리 10대 우리 청소년 친구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마음에 돌덩어리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눈물이 말라봐서 알거든요. 이 나이 때라고 걱정, 근심, 고난, 아픔 없는 거 아니에요. 친구도 들어줄 수 없고, 친구도 해결해 줄 수 없고, 어머니 아버지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시다면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이 감동 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을 주시기 원합니다. 해석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의 돌덩어리가 소화되시기를 원합니다.
해석된 아픔은 사명이 됩니다. 해석이 된 고난은 사명이 돼요. 자, 그때부터 장애인 사역을 생명을 걸고 합니다. 생명을 걸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열심히 해야 저희 딸 아이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바뀌거든요. 저희 지효리, 지혜와 긍휼에서 지효리예요. 저희 지효리가 자라서 맞이할 세상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편견이 없는 함께 사는 세상을 제가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때부터 제가 생명 걸고 열심히 합니다.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그때 주님이 저에게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란 비전 주십니다. 구딜스토어나 그런 기관들은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는 물건, 중고 물품 기증받아서 판매하거든요. 그걸 발달장애인 직원들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교회의 10%만 그 물품을 기증하면 장기적으로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하겠더라고요. 그 꿈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10,000명의 장애인이 자립한다는 건, 직업을 가진다는 건 10,000개의 가정이 산다는 겁니다. 10,000가정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일할 일터들이 방방곡곡에 생기잖아요, 전국에. 그러면 비장애인들이 그곳을 드나들 거 아니에요. 물품을 기증하거나 물품을 사러 그곳을 드나드는 수백만, 천만 단위의 비장애인들의 편견이 깨집니다. 왜냐하면 편견을 깨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건 만남이거든요. 만남이에요. 장애인을 만나면 아무렇지 않아요. 만나기 전에 걱정되고 그렇지만 만나면 아무렇지 않습니다. 편견이 바로 깨져요. 그러니까 10,000명의 장애인의 자립이 천만 단위의 비장애인의 편견을 깨뜨리는 겁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비전 주시고 나서 신기하게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교회의 강단에 세우십니다. 무명의 목회자인 저, 큰 교회 목사 아니거든요. 이름 없는 저를 여러 교회들에서 막 설교자로 불러주는 거예요. 가서 설교합니다. 그리고 무명의 목회자인 제가 책을 내요. 제 첫 번째 책, 작은 자의 하나님이란 책을 냅니다. 그 책이 나온 지 한 달 만에 1쇄가 다 나가요. 베스트셀러의 순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큰 교회 목사가 아닌데 책을 냈는데 베스트셀러 순위에 올라가니까 저도 놀라고 출판사 장로님도 놀란 거예요. 근데 그 책의 결말이 1만 장애인 파송 운동이에요. 그 책이 발이 달려서 막 전국을 다니면서 책이 사역하더라고요. 책이 장애인의 자립을 알리더라고요. 그 책을 CBS에 새롭게 하소서 작가님이 봅니다. 그래서 저를 섭외해서 CBS 새롭게 하소서 나가요.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제가 나온 방송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일주일 내내 틀어주고, 본방송도 굉장히 조회수가 많이 나왔어요. 유튜브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본방송은 막 60만 명이 봤고, 그리고 그 쇼츠로는 190만 명이 넘게 봤어요. 그러니까 장애인의 자립이 순식간에 한국교회에 퍼진 거예요. 그리고 그 방송 나간 다음에 다니엘 기도에서 연락이 옵니다. 우리나라와 전 세계 16,000개 교회에서 수십만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집회에서 저를 강사로 불러요. 그래서 가서 또 1만 장애인 파송운동 전합니다. 또 그 일로 인해 정말 한국교회 곳곳에 장애인 자립운동이 퍼져나간 거예요. 수많은 장애인들이 고용되었고 많은 매장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많은 장애인들이 자립을 하여 환한 얼굴로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그 어머님들의 한이 풀렸어요. 그리고 그곳을 드나드는 수십만의 비장애인의 편견이 깨지고 있습니다. 가장 볼품없는 저를 통해서 아픔이 사명되게 하신 주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걸 제 두 눈으로 보게 하신 겁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신학대학교 때 심리 상담 수업을 듣는데 교수님이 강의 중에 이런 말씀을 하죠. 어떤 용어를 하나 알려주셨어요. 상담 심리 용어인데 세대 전수라는 용어를 알려주셨습니다. 세대 전수, 말 그대로 세대를 통해 전수된다는 거예요.
세대를 통해 이어진다는 거예요. 뭐가 이어지냐 하면 역기능 가정의 역기능이 세대를 통해 전수된다는 거예요. 역기능이 세대를 통해 이어진다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알코올 중독의 아버지 밑에서 자란 딸이 자라서 청년이 돼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그 딸이 누구랑 어떤 남자랑 결혼하냐 하면 알코올 중독에 빠진 남자랑 결혼을 해요. 이게 세대 전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버지는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저 남자는 변화시키리라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람 만나 결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사는 겁니다. 이게 세대 전수라는 거예요. 제가 정확한 통계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열의 7, 8은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강의를 딱 들었을 때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세대 전수를 피해갈 재간이 없더라고요. 피할 재간이 없더라고요. 아, 나도 어머니 아버지처럼 살겠구나.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제 아내가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내가 다시 결혼하면 당신이랑 결혼할 거야. 저한테 그랬어요. 제 아내가 다시 결혼하면 저랑 결혼하겠다 그랬습니다. 세대 전수가 저를 비켜간 거예요. 세대 전수가 저를 피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열의 7, 8이 걸리는데 저는 역기능 중에 역기능인데 저는 어떻게 세대 전수를 피해갈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제 아빠가 되어주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보고 배웠거든요. 어떻게 해야 사랑할 수 있는지 보고 배우고 따라했거든요.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합니다. 남자가 군대 가면 이등병 때 서름 당할 때 다짐하죠. 나는 고참되면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예외 없어요. 고참되면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보고 배운 게 그거예요. 이제 우리 직장 생활하면 내 상급자가 나를 막 힘들게 할 때 다짐하죠.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보고 배운 대로 하기 때문입니다. 엮이는 가정이 세대를 통해 전수되는 이유는 보고 배운 게 그게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저는 다른 걸 본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보고 배운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창조하시고 항상 좋았더라 하시죠. 좋았더라 하십니다. 여섯째 날이 밝아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이 땅에 기는 짐승을 지으세요. 동물을 지으신 주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십니다. 6번째 좋았더래요. 6번째. 근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지으려고 하시는데 사람을 지으실 때 약간 좀 달라요. 이전의 창조의 양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이 말씀만으로 세상을 지으셨거든요. 근데 사람을 지으시기 전에 삼위 하나님이 의논을 하세요. 모여서 의논을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러면서 손수 흙으로 사람을 빚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사람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하세요. 매우 좋아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예전에는 이게 그냥 모든 창조를 완성했으니까 그걸 보고 심히 좋아하셨다 생각했거든요. 끝났으니까 그래서 더 기뻐하셨구나, 이전보다 더 좋아하셨구나 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가 저에게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순간을 꼽으라면 언제입니까? 묻는다면 저는 고민 없어요. 바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한순간은 제 딸 아이가 태어나서 제 품에 안았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요. 그때 행복은, 그 순간의 행복은 제가 이전에 경험했던 모든 행복과 기쁨의 총합을 합친 것보다 압도적으로 컸어요. 제 자식을 품에 안을 때 그 기쁨은 제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 중에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 딸아이를 안았을 때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왜 심히 좋았더라 하신 줄 알았어요. 아, 하나님이 사람을 자식으로 지으셨구나, 자녀로 지으셨구나, 그래서 기뻐하셨구나 라는 걸 제가 안 겁니다. 그 자식이 하나님과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필요 없다며 집을 나갑니다. 내가 하나님 되겠다며, 하나님 노릇하겠다며 집을 나가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 그들을 돌아오라고 합니다. 자식들아 돌아오라고 합니다. 이 자식들이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시죠. 그리고 사람이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당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세요. 내가 당해야 할 죄의 형벌인데, 내가 당해야 할 심판인데, 내가 치러야 할 죄의 값인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죄값을 치러주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억지로 지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 지시지 않고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기쁨으로 십자가 지셨어요. 주님 십자가 지실 때 제자들 다 모아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길 원한다. 이제 주님 몇 시간 뒤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걸 아시거든요. 근데 주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기쁘다고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아셨어요. 당신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면 내가 구원받을 줄 아셨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면 내가 살아나서 내가 영원히 주님과 기뻐하며 살 걸 아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십자가 지신 거예요. 부모는, 진짜 부모는 자식을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진짜 부모는 그래요.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그 아픈 자식 보며 더 아파합니다. 더 고통스러워해요. 그런데 아무리 부모는 자식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걸, 그 아픔을 내가 대신 가져가 당할 수 없어요. 내가 내 자식의 아픔을 대신 가져와 당하고 싶고, 내가 내 자식 대신 아플 수만 있다면 수천 수만 번 대신 아플 텐데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인데, 부모가 아무리 자식을 사랑해도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에겐, 예수님에겐 그게 가능하셨어요. 우리 대신 아파할 수 있으셨어요. 우리 대신 고통 가져가 당할 수 있으셨어요. 내가 당할 죽음을 대신 가져가 당할 수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병원에서 내 자식이 지금 주사 맞으려고 그래요. 입원한 내 아이가 주사 맞으려고 그래요. 간호사가 주사를 놓으려고 합니다. 내 아이가 울고 있겠죠. 애가 막 울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간호사가 저 있는 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아줄 분 계세요?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으면 이 아이가 나을 수 있는데 이 아이 대신해서 주사 맞아줄 분 계세요? 라고 물으면 그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어떻게 할까요? 손 들고 뛰어갑니다. 손 들고 뛰어가요. 억지로 갈까요? 아니에요. 기쁨으로 가요. 기쁨으로 가요. 그 행복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내가 내 자식을 대신하여 주사를 맞아줄 수 있다는, 내가 내 자식의 고통을 대신 가져가 당할 수 있다는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요. 그 행복을 주체하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뛰어가, 가장 팔 걷어붙일 그가 바로 부모인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마음이었던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죽을 수 있으셨기에 기쁨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감당하신 겁니다. 내가 당할 죄 형벌을 대신 당하심으로 자식인 우리를 되찾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복음을 심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그래야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 할지라도 완전한 부모이신 내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분께 사랑을 보고 배우고 내가 나중에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꾸릴 수 있는 겁니다. 끝까지 십자가를 따름으로 십자가 아래서 가족이 된 베드로와 요한과 마리아처럼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따르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이 시간 회개합시다. 회개한다는 건 내가 뭐 도둑질한 거 잘못했어요, 내가 친구 때린 거 잘못했어요, 물론 이것도 회개죠. 그런데 진짜 회개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게 진짜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그냥 좋아하는 대로 내 멋대로 한 게 그게 진짜 죄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 내 뜻대로 해서 행복하십니까?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 멋대로 선택해서 한 선택으로 인해 행복해지셨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행복합니까? 행복하다면 회개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행복하지 않다면 회개하십시오. 주님, 내가 하나님 노릇하려고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노릇하여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오. 십자가를 내 마음에 심어주시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주시고 내 삶을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보혈인 줄을 믿습니다. 혈연으로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혈연으로 가정이 이루어졌는데 이 가정이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이 가족이 행복하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내 가족을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정말 내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어머니와 아버지를 사랑하기를 내가 정말 원하는데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되어 내 뜻대로 행하려고 했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내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복음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나를 찾으러 계신 하나님이 나를 되찾아오시려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의 시간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내가 우리 마음에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보고 배우고 그 사랑을 공급받아 내게 맡겨주신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혈연이 행복을 보장하지 못하기에 보혈이 우리에게 행복을 보장하고 보혈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보혈이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킬 줄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복음을 바라봅니다. 보혈을 바라봅니다. 주여!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내 힘과 능력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이 시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시고 기꺼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내 마음에 심어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복음의 은혜로,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내 친구가 아니라, 내 부모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내 부모님의 삶을 책임지시는 이 또한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의 죄인 되어주시어 아버지 되어주시어 우리 가족이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즐거운 가정 꾸리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복음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릴 수 있게 기쁨으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청소년 친구들의 마음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살릴 수 있게, 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에 그 길을 기쁨으로 선택하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향한 사랑을 증명하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 마음에 복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각 사람의 심령에 복음을 심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내주하여 주시옵소서. 자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죄인으로 이 시간 자정하여 주시오. 우리의 삶을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